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일 2부 예배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에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믿음을 보시겠느냐고 말씀하실 때 우리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께 내어 보여드리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과 심령 골수를 다 쪼개어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터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닫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들고 가시네 앞길을 가가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시네 새벽부터 우리 돌아감으로써 저녁까지 돌아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몫이 거둘 때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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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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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몫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길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들을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는 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축복하소서 하게 하소서 빈자리마다 채우소서 아버지가 나오니 주신다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의 성령의 주관해 주셔서 내가 수완으로 거두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축복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 26번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인데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네 것이미로라.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7장 찬양한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송환이 안우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그때도 어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어수선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 원망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다시 코로나 확산으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을 회복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준을 쫓아내신 주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절벽은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어 떠나가고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한 악법을 통과시킬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정치인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처럼 많은 상황들이 마지막 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온 땅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깨어있게 하소서. 많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움에 유혹하지만 저희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회 목사님 단위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때에 방황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도자가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이 살아서 저희 성도들을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의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갈급함과 사모함을 주셔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만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됩니다. 서장현 목사님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해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도록 아버지의 축복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있는 처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생명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사오니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만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영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힘차게 고해 쳐보겠습니다. 고 준비. 네, 하나님 말씀만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만 이해하면 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하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갈수록 더 잘 될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하고 4단계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4단계 앞에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이럴수록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명문대학에서 공부했던 두 학생이 드디어 졸업을 하고서 백화점에 취직을 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경영부서의 보직을 얻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의외로 사장은 엘리베이터 안내직을 맡깁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엘리베이터 안내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직원들이 참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상처가 큰 그 중에 한 명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세상에 나를 무시해도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엘리베이터 안내 보유하러 내가 공부했나? 그리고 그만둡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내가 안내를 통해서 고객의 구매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부서 책임자가 되고 사장이 되고 세계 백화점 왕이 되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팬입니다. 팬이. 백화점 왕 팬이라는 사람인데요.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보이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대학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긍정적 생각을 갖고 했더니 결국 백화점 업계를 최고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능력이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생각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뭐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냐, 얼마나 탁월하게 말을 잘하고 뭐 하네,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정말 너무 인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 여러분 4단계까지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과 때로는 두려움 속에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4단계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새 일들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합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뭐 국가가 지시하니 어쩔 수 없죠. 사실은 코로나 이번 주도 마찬가지, 다 인재다, 코로나가 인재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7월 달부터 어떻게 됐어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백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마스크 벗게 하겠다, 뭐 하겠다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웬걸 그랬더니 확 퍼져버리니까 청와대 여러분 저기 모든 걸 담당하는 비서관 있잖아요. 여자를 세워놓는데 그 사람은 암 전문가야, 암 전문가. 그 사람을 세워놨어. 그 사람이 총책인데.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인재다, 인재. 그리고는 퍼지면은 교회만 때리잡아. 교회 예배 못 드려. 교회 안 돼. 참 기가 막힌 것 같아. 여러분 지난주에 민노총 여러분 10,000명이 모여 데모했잖아요. 10,000명이 모여도 손도 하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뉴스 하나 안 나와. 뉴스 하나. 10,000명이 모여서 데모해도. 작년에 여러분 8.15 정광훈 목사님 모였더니 아예 기획 시리즈로 아예 모든 언론이 다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지난 주일 이후에 10,000명이 모여서 여러분 민노총이 데모한 거 나온 거 있었어요?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경찰이? 안 들어갔어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참 보면 너무 안타까운 시대. 참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낙심 절망이 아니 하나님이 일하신 보고 나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4단계 앞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돼야 돼요. 중요한 건 코로나 4단계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좌절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미래의 꿈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 한정 앞에 낙심하고 차절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뭐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4단계 때문에 우리 사업장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성도마다 하나님께 반드시 그 고백대로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배경을 아시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절제절명의 위기입니다. 어느덧 70년이 다가오지만 해방될 가능성은 조금도 0.01%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더불어 여러분 개인의 사업장 마찬가지겠지요. 8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사실은 뭐라고요? 사실은 뭐냐면 야간에 거의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수많은 질병적으로, 전염병으로 아무리 우리를 몰아닥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마다 꿈을 꾸게 되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앞에 우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여러분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오늘 3가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가지 모습이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가 우리 모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사야 42장 18절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이 드러나려면, 새 일이 나타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첫째가 뭐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전 일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옛날 일이 뭘까요? 16절, 17절 봤더니 그 부분이 뭔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옛날에 회상하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 시대에 그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그들의 신은 떨어지지 않고 옷은 헤어지지 않고 발은 부르트지 않고 언제나 만나와 생수를 주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들은 그거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근데 지금은 왜 그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원망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 일하심이라면 과거에 잡혀서 원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너희를 통해 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보다 허지도 큰 일들을 이루고라는 겁니다. 홍해 사건보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그것에 잡혀있지 마라.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 일을 행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에 잡혀 있어요. 과거의 실패에 잡혀 있고, 과거의 낙심에 잡혀 있고,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뭐라래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길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홍해 그냥 갈라졌나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새 일을 행하신다.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다. 나가면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 앞에 여러분 잡혀있지 말고, 코로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상황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홍해 사건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 인생에 오면 체험신앙이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홍해 같은 사건들을 참 많이 행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부사관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 부사관학교에서 국방부로 갈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자체가 없어요. 근데 정보부까지 갈 수 있다? 그럼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군 창설 이래 이런 적은 유일하게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기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요. 공수훈련 받을 때 다들 힘들어하고 여러분 손은 다 물집이 생기고 하도 깍지 끼고 전진시키고 머리카락이 거의 안 나요. 하도 머리 바꿔서 전진시켜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동기 하나가 그래. 야, 나는 앞으로 3개월 후에 인간하게 되면 자기 아버지가 육군 인사참모부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국방부나 아니면 뭐 기무사 간다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나는 무조건 국방부로 간다 했더니, 넌 무슨 빽이냐? 나는 하나님 빽있다.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난리가 났어. 막 비웃고 막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결국 어디 됐습니까? 딱 인간 하나 그날 봤더니 세상에 빽 있다는 사람은 특공대로 다 나가버리고, 저는 국방부로 가게 되고, 또한 걷어 정보부로 가게 되고. 여러분, 입으로 신할 때 지금 우리가 뭐예요? 빽이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믿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런 일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결혼할 때도 뭐 할 때도. 여러분 이 건물 주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건물 그냥 하나님 주었잖아요. 우리 집에 헌금한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잡혀있으면 안 돼. 과거에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심리학자 사무엘 존스 박사는 그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잡혀있다 하면서 어두웠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 창피했던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이 40% 넘는데요. 그리고 허무한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30%, 상처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12%, 그 다음에 건강 때문에 너무 염려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10%,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8%에 불과하더라. 100% 가운데요 8% 정도는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나머지 92%는 다 보면 과거에 잡혀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어디 잡혀있습니까? 과거에 잡혀있다면, 코로나에 잡혀있다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과감하게 과거에 잡혀있는 거 잘라버려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따라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과거에 잡혀있는 어둠의 영은 다 따라가셔야 돼. 다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끊어버려야 돼요. 그거 안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여러분,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이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라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되었다라고 하면 될 것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아멘. 그 영은 성령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에 오셔도 새 일을 행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인정할 때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면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서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면서도 과거에 잡혀 있어요. 과거에 실패,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불가능할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기도 응답 받지도 못하고 있는 게 왜 그렇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는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 과거에 벗어나서 정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무속에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이것이 내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CBS 간정에 봤더니 언젠간 김기현 교수 편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교통사고로 연세대학교 입학하고 2학년 때인데 교통사고로 턱 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료사고로 안타깝게도 그만 뇌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전신마비가 되고 두 눈 시력을 상실해요. 여러분 전신마비에 눈 시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열심히 재활을 해서 결국 몸은 회복이 됐는데 눈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눈 회복하려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요. 절에 가서 3,000배를 올리기도 하고 무당 앞에 가서 구슬을 하기도 하고 중국 가서 30cm가 넘는 대침을 맞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눈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낙심하고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높은 건물로 올라가요. 옥상에다 뛰어내리려고 착 하는데 순간 떠오르는 게 지금도 내가 눈이 안 보여도 지옥 같은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지옥이 있다면 진짜 지옥은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들다면 그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지옥에 들어가서 만약에 더 큰 고난 당한다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자살할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복학을 합니다. 4년이 지난 다음에 한참 후배들과 복학을 했는데 어느 날 바울 서신 시간에 교수와 대화 가운데 교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원 지나가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물어봐요. 교수님 저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당연히 될 수 있다. 예수를 나리 구주로 영접만 하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즉시 영접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수를 나리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년 동안 잘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졸업을 하게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다 됐는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저도 결혼하기 원합니다. 소경이지만 결혼하기 원합니다. 결혼하는데 이런 사람 주십시오. 첫째, 믿음 좋은 사람. 둘째, 소경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그러려면 소경이 있는 집안의 사람. 셋째, 요리를 잘하는 사람. 내가 소경이라 요리 못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소경 도우미로 한 청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누군가가 늘 가끔 도우미가 와서 집 데려다 주고 하는데 도우미가 한 명 청년이 왔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청년이 이제 이분이 예수 믿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보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청년이. 그러자 그 여자가 저 크리스천입니다 했더니 그러냐고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그 청년이 그러면서 고백을 한 게 뭐냐, 우리 아버지는 맹인학교 교감 선생님이고 우리 어머님은 맹인이신데 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가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봤더니 딱 소리는 순간 두 가지 기도 응답이 됐어. 첫째는 뭐예요? 믿음 좋은 청년인데 믿음 없이는 누가 여러분 쓸데없이 봉사하겠어요? 그런 거 소경 인도할 봉사.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 있어서 음식만 잘하면 돼. 그래서 물어요. 요리 잘하시냐고 물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맹인이라 나는 어려서부터 음식을 해도 음식을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고 이분은 지금 교수로 지금도 계속 재직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는지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만약에 이 교수가, 김연인한 교수가, 그죠? 과거에 내 시승경을 건드렸던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아마 평생을 그 잡혀 있을 거예요. 과거에 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 사이를 행하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로 또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지금 여전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막 낙심과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과거에 홍해를 가르치신 하나님 뭐 하십니까? 과거에 잡혀 있잖아요. 과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그래서 새해를 행하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아픔 모두 우리 다 예수님만 오늘부로 다 잘라버리기 원합니다. 다 잊어버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해를 행하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가면 하나님의 일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무조건 감사로 끝나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과거는 무조건 감사다. 아멘. 상처가 있고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해결이 안 돼. 또한 미래는 뭐라고요? 새해를 행하시 하나님은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아멘. 새해를 행하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오늘부로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 인생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9절 말씀 봤더니 새해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해를 행하려면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게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사막의 길을 낸다. 사막의 강을 하나님이 내신다. 믿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행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보라가 뭐냐? 보라 히브리어로 하느니. 봤더니 나를 보라. 보라 누굴 보라? 나 예수를 보라. 여러분 정말 예수를 보기 원하면 한정 보면 돈 보면 안 돼요.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새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일을 행하시 예수를 바라봐야 하지 자꾸만 다른 거 바라보면 새일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행하니니 히브리어 오세라는 단어인데 행하다 만들다. 그건 뭐 즉시 시작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즉시 언제 내일 모레 아니면 뭐 1년 뒤가 아니 즉시 새일이 내 인생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 해석을 하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일이 뭔지 몰라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강합니까? 어떻게 느부갓네살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강입니다. 누구도 바벨론 앞에 싸울 수 없어. 그 최가 강인데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새일을 행한다. 너는 반드시 그 일을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뭐 할 때? 내가 진심으로 믿고 나갈 때. 아멘.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광야의 강을 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나가면 그 일을 행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하고 뭐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뭐 여러 교회를 받게 하고 뭐 할지라도 중요한 뭐라고요? 새 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새 일이 뭘까요? 지금은 모릅니다. 새 일이.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참다는 교회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 일이 우리는 어렴풋이 뭐 1000명의 선교사를 발송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곧 이제 하나님께서 더 복 주셔서 교회 이전을 통해서 이제 1000명이 넘는 교회를 그 다음에 주차장 40대 넘는 그런 곳에 이사 가게 된다. 뭐 어렴풋이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명쾌한 거나 정확한 것은.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가 볼 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믿고 나갈 때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다니까요. 소망이 찾아없지만 그래도 믿으면 그것이 뭔지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정말 소망이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믿었더니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대 하면서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 모든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이건 에스라가 썼는데 누가 했어요? 고레스가 조서를 꽝 찍어서 이걸 써서 오는 거예요. 큰 가지고 다 돌아가라. 여러분 그 대단한 바벨론이요 페르시아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페르시아 앞에 누구도 상상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가 상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니까 그냥 무너지니까 어디 갑니까? 돌아가라. 봤더니 70년이 됐을 때 딱 정확한 70년에 하나님 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었더니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오지 않았겠지요. 아마도 그들은 70년쯤 됐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드러난 게 뭘까요? 그들이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수많은 포로를 가진 사람들은요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눈물로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게 믿어지게 됩니다. 믿어졌더니 어떻게 됐다고? 믿어졌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보게 되리라. 아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구나. 알게 되고 보게 됐잖아요. 다 돌아갔잖아요 그들이.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새 일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곧 그것이 여러분 안에 성취돼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까? 뭐라 그래요? 사막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아무도 안 했는데 그들을 그대로 여러분 돌려보내신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건축해라. 그 재산들 다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문제는 뭐라고?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내가 보기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 모른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새 일이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기도할 때 그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거. 그리고 어디에 되다 그 결과 어디에 있다고요? 그는 보게 됐습니다. 다 돌아갔잖아요. 다 봤잖아요. 돌아가는.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 뭐냐? 여러분 이사야 42장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장입니다. 그렇다면 새 일이 뭐냐? 예수를 통해 구원받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새 일이지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여러분 이건 상상도 못하니 창조주가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겠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 그런 일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됐다고요?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속죄. 옛날에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죄질 때마다 염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을 통해서 됐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게 되고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상도 못하는 새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건 사람이 아니라 사탄도 생각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제가 보기엔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다.
부활통에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세일이 뭐냐요. 세일. 세일은 정말 과거의 홍해 사건보다 더 큰 사건.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바벨론 포로에 돌아가는 일보다 더 큰 사건이 뭐냐? 저는 최고의 사건이 아직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이거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 이건 뭐 예수님의 초콜릿하고 상상도 비교할 수도 없는 일들이 곧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 어디 돼요? 예수님이 사람은 다 그 동네 다 그냥 호련히 변화가 일어나서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일들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홍해하고 비교가 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신천지나 이단이나 그런 모든 세력들을 완전하게 사단의 세력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그들의 영원한 심판대에 집어쳐낼 겁니다. 무적에게 집어 던져버릴 겁니다. 다시는 악한 어둠의 영을 다 쫓아버리려고 싹 쓸어버립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악이 같이 존재합니다.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사단의 세력은 완전하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이 새로 창조됩니다. 그때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이 돼.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는 바다도 없고 상상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거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세일이 뭐냐? 가장 큰 세일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 그 재림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때 복음이 전파된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봤더니 22,000 종족이 있는데 그중에 2010년 기준으로 봤던 한국 세계 선교협회에 봤던 조사해 봤더니 2,200 종족 가운데 22,000 종족 가운데 1,500 종족이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다. 2010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적어도 아무리 작게 해도 500 종족 이상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1,000 종족만 남았어요. 1,000 종족만 남으면 그때 예수님 재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0 종족이 어느 순간 삽시간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곧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그 엄청난 홍해 사건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겠어요? 막 예수님 재림하고 나팔소리 쫙 퍼지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가 있는 하늘에 쫙 올라가게 되고 정말 최고의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생전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2050 거주불능한 지구라는 책을 보면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50년까지 닥치게 될 엄청난 자연재해. 지구는 2050년이 지나면 아마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것이다. 2050년 멀지 않았어요? 앞으로 30년, 29년 남았잖아요? 여러분 29년 남았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봤더니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지구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다. 왜 거주할 수 없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쫙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았고 그로 인해 무서운 잠자던 바이러스가 깨어나게 될 것이다. 엄청난 바이러스들이요. 북극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들은 여러분 치명률이 그냥 코로나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90%, 100%. 여러분 코로나는요. 제가 어제 확인해 봤더니 지금까지 확진자가 1억 8,700만 명. 그런데 인도나 그런 데는요. 코로나 검사하러 그냥 지나가는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3배 이상 많아요. 확진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검사 안 받고 그냥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3배 이상 많아요. 만약에 지금 1,000명 나온다? 3,000명 이상 걸리고 있어요. 지금 거의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의 확진자는 통계하면 1억 8,700만 명이지만 3억 명 이상은 걸렸지 않아요. 최소 3억에도 5억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앞으로도 또 걸릴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데이터 변이 나왔고 데이터 플러스 변이까지 나왔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7억 명이 넘을 겁니다. 지구 인구 70억이죠. 10분의 1. 그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다 생각해보세요. 상상 못한 일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북극에 있는 참전한 바이러스가 다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구는 시간 문제지 멸망 2050년까지 지구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다. 지금도 여러분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봇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운전수 곧 그만둬야 될 겁니다. 은행, 그 다음에 변호사, 선생들, 의사들 많이 그만두게 될 겁니다. 왜? 로봇이 더 인공지능이 더 AI가 더 잘하거든요. 수술도 더 잘하고 선생님도 더 잘 가르치니까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래서 21세기는 노동계급이 귀족계급이 되고 비노동계급이 노예계급이 된다. 21세기는 노동계급,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귀족계급이 되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노예계급이 된다.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100분의 1, 10명, 100명 중에 한두 명 직장 있고 나머지는 다 직장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막 월급이 수십억을 받고 없는 사람은 한 달에 그냥 뭐 수급자처럼 100만 원 정도 겨우 생활만 될 정도로 그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는 데니엘 네들러라는 청년이 있는데 켄쇼 탱크 놀로지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켄쇼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로봇을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고대만 삭스에 취직을 시켜요. 그러니까 로봇이 취직된 건 처음이야. 켄쇼라는 로봇이. 근데 얘가 취업을 하자 아이비리그 알지요? 미국의 8개 명문 사립대학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콜롬비아, 브라운 뭐 그러잖아요. 펜실베니아 대학 그런 명문대 출신 600명이 하루에 치면 다 실직됐어. 얘 하나가 AI 하나가 딱 들어가니까 명문대 600명이 전원 실직. 2명만 남았대. 2명. 왜 남았냐? AR 옆에서 보조해주는 거 닦아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남았대. 2명 남고 598명 바로 실직.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더 확연히 눈에 보이게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1900년대 여러분 지금까지 1900년도까지는 뭐 특별하게 없었어. 근데 여러분 1900년도부터 20세기 100년 동안 1900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분 그 축적된 지식이 100년 동안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발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그 축적된 지식이 지금 21년 전에 2000년 21세기 20년 동안요 지금의 과학보다 그때 발견한 것보다 지금은 더 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스마트폰 여러분 개발이 엄청난 스마트폰이 2007년에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14년 지났잖아요. 스마트폰이 온 세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다 주머니에서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스마트폰이 있으면 어때요? 없으면 불안해지고 아예 스마트폰이 우리 마음까지 다 통제한다. 그러면서 그런 시대를 가리켜도 포노사피엔스 폰을 만들어낸 신인류 폰이 새로운 인류 만들었어요. 폰이 지배하는 시대 핸드폰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핸드폰이 지배하는 시대 참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핸드폰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계시면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핸드폰이 있어야 평안해. 핸드폰이 없으면 평안함이 사라지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참 예측 불허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 여러분 알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졌는데 막 서로 막 여러분 로켓을 쏘니까 아이언돔이 다 떨쳐버려. 아무리 쏴도 다 떨쳐버려. 옛날에 이거 상상이 됐어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앞으로 10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지금 예측 불허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앞으로 10년이 2000년 동안에 일어난 그죠 개발보다 앞으로 10년은 더 큰 개발이 엄청나게 그 짧은 10년 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날 거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변함없이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한다고 뭐 어떤 사람 야 이런 시대에 무슨 예수님 재림이 있겠어?
이런 시대에 무슨 예수님께서 오시겠어? 우주를 다니는 시대인데. 근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세대를 거의 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2050년까지라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고 이미 상황은 다 그렇게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현상에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여러분 오전에 나오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여러분, 세상에 봤더니 지금 우리 앞에 다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뭐라래요?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라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이만희 사람이지요. 신이 아니에요. 사람 미혹.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옥 장길자 사람이 사람. 그런데 지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따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진짜 신인 줄 알고 진짜 그 안에 영생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래? 그런데 마치 주의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 주의해라. 그리고 뭐라래?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래, 어디 신천지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 미혹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 딱 빼가려고 얼마나 지옥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그냥 뭐 새로 바뀌었다고 뭐 영생 물사가 된다니 뭐 이만희 안에 하나님 명이 들어갔다니 뭐 예수 명이 들어갔다니 온갖 거짓말 다 하잖아요. 그거에 미혹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30만 명이면 30만 명. 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 땅에. 그런데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공개라는 게 있어서 거기도 똑같아. 제가 중국 가봤더니 어쩌면 신천지랑 교리가 99.9%가 같아. 이만희 하나만 틀고 다 똑같아. 거기는 지네가 또 구원자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상상이 됩니까? 근데 뭐라래? 그게 예수 재림의 시기다. 재림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상해 볼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 난리의 소문이 듣겠고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난리의 소문.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뉴스 들었죠? 봤더니 미국에는 북미 봤더니 50도가 넘어. 얼마나 더운지. 심지어는 여러분 시베리아 거기는 동토의 땅이 영하의 땅이 늘 영하로 떨어져야 그 땅에 30도가 넘어. 30도가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되겠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동토의 땅. 그게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또 나오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사장 9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때문에 모든 민족이 너를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너를 미움받게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작년 8월 15일 강화문 집회 이후에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 미움받습니까? 마치 코로나의 주범이 꼭 교회인 것처럼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봤더니 신천지 포함해서 6.7%래. 교회 신천지 있잖아. 엄청나게 걸렸잖아요. 신천지도. 근데 교회까지 포함했더니 6.7%밖에 안 돼. 6.7%. 지금은 더 떨어졌을 겁니다. 6%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 교회인 것처럼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거 하는지. 참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도 12장 4절이죠.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리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예 지식이 빨리 왕래하리라. 엄청나게 시대가 빨라지는 거예요. 아예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기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대가 왔을 때 이미 늦은 거라니까요. 새 일이 뭐냐 묻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이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나오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봤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주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아서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예수님 재림전에 일어날 일들이 배교할 일이 일어나, 엄청난 배교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배교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교회를 못 오잖아요.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이.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고 저 집에도 예배 드리거든요. 드리면 괜찮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십시오. 좀만 지나 보십시오. 신앙 다 무너집니다. 그러다 뭐 배교하는 하나님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통계 나왔지요.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 청년을 봤더니 대부분 교회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교회들, 주일학교 중고등 애들 다 없어졌어. 다 중고등부 붕괴, 주일학교 붕괴, 청년 붕괴 다 됐어요, 여러분. 교회를 안 오니까 더 이상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전화해도 이제 교회 오라 해도 말을 듣지 않아. 배교의 일을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돈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지금 이 앞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이 지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뭐라 그래요?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전염병이 지금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는 아무도 안 해. 만약에 여러분 북극이 다 녹고 나면 그때는 더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는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못 드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더 큰 바이러스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평생 예배 못 드리려고요? 배교하시려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사님 저런 뭐 순교 안 하는 거 걱정. 여러분 1,000원도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앞에서 쩔쩔매며 신앙 무너지고 예배 무너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큰 바이러스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하는데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자신의 신앙을 봐야 됩니다. 코로나 앞에도 쩔쩔매는데 무서워가지고 예배 못 드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더 큰 무서운 만약에 치명률이 90%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배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정말 예수님이 진짜 눈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다 읽었잖아요. 자세히 제가 워낙 많은데 내가 간략하게 읽었습니다. 이거 다 봐도 어디 하나 안 된 게 없어. 성취 안 된 게 다 됐잖아요. 예수님 재림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깨어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다 죽어야 되는데 내 혼자 남아도 벙 눈동안 있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요. 그처럼 비참한 일이 없을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혼자 남았다 생각하게 됩니까? 그러나 저는 그 시기가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205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미 모든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는 지구는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지구는 거의 2050년까지 가기 어려울 역사가 거의 종료될 수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지구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걸 알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시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야 됩니다. 다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 한다. 이 일은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다 이미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 드러나는데 근데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게 했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서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는, 강을 내신다는 하나님께서 왜 못하게 다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고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려면 우리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새 일을 행하려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의 새 일, 또 예수님의 재림의 새 일,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돌아가는 새 일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코로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예수님의 재림 분명히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속히 이루시기 원합니다. 선포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주님의 새 일을 언제 이루시느냐, 어떻게 이루시느냐. 21절에 뭐라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알지요? 바벨론 포로가 돌아올 때 이들이 막 너무 기뻐 찬양하는 모습이 시편 126편 1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에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상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꿈을 꾸는 일들, 새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좀 꿈을 꾸는 이게 꿈이야 생시하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이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어린 양이 혼인양에 참여해서 여러분 수많은 상상도 해서 수천 수억의 여러분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때 여러분 꿈꾸는 것처럼 세상이 꿈의 생시야. 그런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저는 코로나 지금 4단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간다면 이 코로나 4단계 가운데 정말 꿈을 꾸는 일 같은 일들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아멘. 꿈을 꾸는 같은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큰 일을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십시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을 봐도 여러분 새 일이 그냥 되는 것 아무도 없었어요. 언제 새 일이 된다고요? 첫째가 뭡니까? 옛날에 잡혀있지, 과거에 잡혀있지 말라는 과거에 잡혀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옛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자꾸 거기 잡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새 일을 행하실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볼 때는 소망이 없어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고 나갈 때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입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결국 어디 있어요?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은 다 돌아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이 참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뭐라고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꾸는 일들 같은 일들을 정말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꿈꾸는 일들이 정말 여러분이 찬양할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간 하나님 내가 죄짐 맡은 우리 구지잖아요. 찬송가 저기 10편 68장 9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의 짐을 지시고 나의 가난의 짐을 지고 저주의 짐을 지시고 질병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예수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369장 여러분 집에서 일주일간 여러분 정말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찬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한정적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게 하시되 새 일을 행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뭐라고요? 진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가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을 행하실 줄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통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내와 지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카라로 세라미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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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라라라라비야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긴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체험하게 할 수 있기로 오나라카라 세라미카라 세라라라라카라 세라라라라 아버지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회원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잠깐께 세일을 향하여 주옵소서. 세일을 향하여 주옵소서. 세일이 예수님의 일어나 있으라 나타나 있으라 나타나 있으라 오 주님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일을 향한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 보게 하시고 복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먼저는 기도하고 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일을 향한 하나님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실한 믿음을 주시고 법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 모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지 않아서 과거에 잡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회개하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입으로 아버지 새 일을 행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 모두 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나 예수를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역사는 모든 과거에 잡히게 하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나타나가 있쳐라. 다 끊어지리쳐라. 다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걸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아버지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분명히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이 더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세일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재림이 우리 눈앞에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이들이 인생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세일이 될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다 들이맞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정말 우리 모두가 어느냐 혼이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분명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전에 나올 때 우리가 정성을 모할 시간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이천번제 예물, 주유 예물, 기타 여러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중심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파더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신뢰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땅에 기르는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심을 때마다 가난과 저주는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만배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부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많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 생명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아래 상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진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간고치 아닙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4단계 지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합동 측에 지금 이제 봤더니 우리 교단은 아까 그게 나와 있지 않는데 합동 측은요 똑같답니다. 20명 이하까지는 방송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예배가 가능하다. 지난 우리가 작년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20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9시 예배, 11시 예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9시 20명 뭐 20, 내가 봐도 우리도 20명 안 되고요. 저기 오전도 20명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새벽 예배는 굳이 올 사람은 오지만 안 올 사람들은 그냥 오지 않아도 뭐 상관없고 사역자 중심으로 우리가 방송을 할 거고 수요 예배는 뭐 내가 봤더니 새벽 예배도 잘 보지 않는 사람이 수요 예배 보겠어요. 수요 예배는 당분간 코로나 여기 4단계까지는 우리가 일단 드리지 않다가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는 사역자 중심으로 우리가 찍어서 동영상을 우리가 올려드리면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시 예배, 11시 예배는 동일하게 드려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20명 이하까지는 뭐 방송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코로나가 막 지금 여기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개인 위생을 여러분이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꼭 손 소독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버스나 어디에서 눈 절대 만지면 안 돼요. 하여튼 눈이 가려워도 끝까지 참으시고 집에 와서 손 닦은 다음에 눈을 만지시고 그런 마스크 한번 쓰신 것은 꼭 버리시고 마스크 아깝다고 2번, 3번 쓰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이 오염 지역 버스나 가장 중요한 버스 지하철입니다. 그게 거의 90%예요. 거기가 다. 거기가 주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하시면 그렇게 문제 없을 것 같고 방역 당국에서도 예배 때 걸린 사람은 없다라고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예배 때 걸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마스크 쓰는데 만약에 예배 때 걸렸다면 지하철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걸려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예배잖아요. 예배는 뭐 다 떨어져 있잖아 멀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서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게 민주당 이상민 의원 여러분 평등법 말은 평등법이지만 사실은 아주 악한 법이지요. 차별금지 뭐 그런 아주 악한 법인데 하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종교, 사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독소 조항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단 얘기하면 뭐 신천지들이 와서 녹음해가 아까도 그러지만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비난하지만 앞으로 통과되면 이제 입만이 욕도 못해. 했다간 집단 소송이 들어가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상, 주제사상을 가르치고 김일성 좋다고 해도 이제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성적 지향, 뭐 성적 그런 젠더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기도하셔서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 성화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어린들의 금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돈 충만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또한 새 일을 행하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업 위에와 직장 위와 참사랑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